사도행전 21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21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로마로 이동해 가는 이러한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이런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로마라고 하는 또 이러한 지역에 머무르기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1장 8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어떻게 놀라운 섭리로 또 이렇게 펼쳐져 가는지들을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섭리가 어떻게 또 펼쳐져 가는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통치의 이 역사와 방식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성도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또 그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섭리의 인도하심의 그 아주 세밀하고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방식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러한 역사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과 놀라운 방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21장에서는 교회법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교회는 이 교회법을 어떻게 사용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원리가 앞부분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연결해서 더 풍성하게 또 이렇게 소개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러면서 이제 이동 경로를 쭉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이 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이러한 위대함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 뭐 소중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가르치심과 지시가 이렇게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아주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직접 음성과 환상과 이런 예언들이 존재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또 뜻이 성도들과 바울에게 각각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 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제자들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인 그런 고백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 바울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과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통 계시와 환상, 직접적인 환상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조율하고 찾아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가 중단된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찾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통치의 섭리적 인도함을 찾을 때는 더욱 신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사도행전 21장은 우리에게 섭리의 인도하심의 이러한 그 독특성과 또 그것이 성경이 종결된 이후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해석해내고 또 그걸 교회법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서 확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시대시대마다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5 절에는 이 여러 날 지내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바울은 가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한 번 더 뒤에서 소개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가지 말라는 쪽과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결국 서로가 충돌이 되면서 결국 바울은 끝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렛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도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여자들이 예언자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도 어 놀랍게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부분에서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했던 이제 사람들의 해석을 따라서 보게 되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여자들도 예언하는 이런 사역을 했구나. 그럼 오늘날도 여전히 여자들도 예언하는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은사를 함부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또 연속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여자로 예언하는 자가 그럼 과연 오늘날도 있는가? 오순절파는 여전히 이러한 여자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결국 더 나아가서 여자 목사까지도 주장을 하는 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종교 사역, 교회 사역과 관련된, 구약의 제사장과 관련된 사역, 또 교회에는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그 사역, 열두 사도 이런 부분에는 전혀 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서나 디모데에 가서 한번 더 다루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언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여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붙잡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결국 앞에 서 일어났던 사건이 한 번 더 여기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아가보가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러자 당대 그 성도들이 놀래서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들어가겠다라고 또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가보나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체포되고 붙잡힐 거라라고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섭리가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21장에는 그 정황들을 전부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문맥 아래에서 잘 추론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문자도 존중하면서 또 문맥 아래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추론해가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 읽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로서 자신이 받은 사명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이 아가보의 예언과 제자들의 예언은 일부는 맞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되는 이러한 그 예언은 분명히 뒤에 보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체포될지라도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되는 듯한
그 모습은 바로 그 성도들, 제자들이 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예언의 이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바울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그 미숙함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어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분명히 바울이 잡힐 것이다. 바울이 결국 체포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 예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들어간다라고 바울은 해석한 거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좀 더 바울을 아끼는 성도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또 슬픔과 아픔 때문에 이러한 두려운 예언의 장면을 듣고서는 바울을 좀 더 보호하고 바울을 지키고 싶었던 그런 성도들의 애틋한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또 마지막 궁극적인 그러한 또 목적과 뜻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뜻은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이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이 체포된다라는 것만 이해한 거였고 그것만 예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적 이해를 더욱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이 못 들어가게 막고,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의 마음에 또 이렇게 상하게 했던 요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간적인 그런 애틋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던 이러한 제자들을 교정해 주면서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의 애틋함이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비록 체포되고 또 바울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거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이러면서 결국 바로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받은 사명이 더욱 온전한 형태로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였음을 이렇게 권고하면서 제자들이 미숙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적 뜻을 반만 이해하고 반을 잘못 적용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해 주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주님의 모든 뜻이 이렇게 성취되도록, 출발도 또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맞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먼저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의 삶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법 아래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적용해 주는데요.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도 보니까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들을 또 보고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성도들 전체를 모아놓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장면에서도 장로 정치 제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보고하고 또 다음 사역의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또 이런 부분들의 또 계획들을 결정하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장 성경적인 그런 정치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보고를 끝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제 이 믿는 자 중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이방인 사역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직 구약의 성전 제도와 의식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사역을 하면서 구약의 이러한 율법의 의식 제도와 성전을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또 이런 할례의 이러한 구약의 제도들을
비판하는 이러한 것처럼 오해를 했고 또 관습을 구약적 이러한 의식법의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교회적 혼란과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1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계층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르고 여러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교회는 반드시 또 이렇게 분란과 어려움과 갈등과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이 존재하고 또 직접 계시와 인도가 있었던 바로 이러한 시대조차도 바로 이러한 혼란과 어지러움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또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허용해 주고 또 이방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법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해 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여전히 바울의 이 사역이 자칫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또 아직 이렇게 미숙한 그러한 그 유대인에게서 넘어온 그 유대적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관습과 이런 행동들이 아직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아서 바울을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약함들이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연합하고 또 그들을 화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교회를 화합시키고 하나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음성이나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여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삶의 형편들을 고려하고 또 그들의 관습들을 살펴보고 또 유대인들이 아직 구약의 의식법과 관습법 아래에 있는 것을 좀 더 포용력 있게 좀 더 이해해주고 또 그러나 이방인들은 또 그런 부분에 전혀 이러한 그 생활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맞춰서 결국 협의를 통해서 또 의논을 통해서 그렇게 또 결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에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면 우리가 말하되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이렇게 두 가지 해결책이 나옵니다. 결국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너도 여전히 유대의 그런 관습과 의식법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내 곁에 이렇게 4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나실인 서원처럼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른 이러한 그 의식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비용을 지불해 주고 그래서 이들과 함께 그런 의식법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사람들이 바울이 구약의 이러한 율법과 이런 그 의식법들을 함부로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시켜 줄 수 있고 서로가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보는 것처럼 할례라든가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로주의 이렇게 또 율법의 이런 규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 구원 또 선행 구원 공로주의를 이렇게 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바울은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론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서로 화합해야 되는데 이런 아직 다소 부족한 또 이런 서로의 오해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서 교회법적인 그러한 차원으로서 접근할 때는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대한 인식 또 여러 가지 생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관용하고 또 좀 이해해 주고 아직 이렇게 법을 점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정해 가면서 그런 습관들을 지금 당장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 나가도록 또 시간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외적인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허용해 주기도 하는 이런 교회법이 바로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는 앞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네 가지의 그 교회법 규정을 그대로 그 정도로 준수해 주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관습들을 행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문란한 당대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던 여러 습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정도만 좀 조심해 주고 또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아직 관습 구약의 의식법과 이런 관습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또 수용해 주고 이러면 충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바울도 이 결정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결국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러면서 결국 바울이 그 구약의 의식법의 이런 모든 그러한 관습들을 그대로 야고보의 또 이 권면에 따라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구약의 할례라든가 이런 의식법이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절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이런 할례라든가 이런 또 나실인 의식법과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 부분만 보게 되면 도대체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나 이건 구원론의 본질이 됐을 때는 갈라디아서처럼 엄격히 반대하는 거고 교회론적인 화목을 위한 그런 차원이라면 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연약함으로써 인정해 주고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론적인 목적 아래에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또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교회법 원리를 소개합니다. 요거를 바로 우리가 아디아포라 바로 중립에 해당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교회법의 아디아포라의 접근 원리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렇게 또 극단적인 이런 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 칼빈주의 개혁주의 안에 극단적인 이러한 아주 엄격함을 이렇게 좀 더 세게 강조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분들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아디아포라 이런 중립에 대한 이런 교회법적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없으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법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규정을 해야 될 때는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서 성경에 없으면 절대로 교회법으로 정하지 않는 특별히 이렇게 중립적인 이렇게도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디아포라적인 중립적인 접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그래서 아디아포라는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이런 직분론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항존직과 관련해서 목사, 장로, 집사는 항존직이에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 직분론이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권사라든가 또 우리가 서리 집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강도사라든가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가기 위해서 장로들이 교회의 덕스러움을 위하여 얼마든지 교회법으로 규정하고 중립적인 부분으로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이퍼 칼비니즘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항전직 세 직분만 성경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분들은 전부 다 거부를 합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강도사나 전도사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강도사나 전도사들 부정할 겁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 또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교회를 세우는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립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명령으로서 소개된 것이에요. 그러나 세부적인 그러한 좀 더 적용 부분에서는 중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몇 시 예배 드릴 것인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11시에 예배 드릴지 10시에 예배 드릴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적인 부분들은 교회 회의법을 통해서 당회가, 노회가, 총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술, 담배 문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법으로 규정된 것처럼, 또 어떤 나라는 커피를 금지하는 게 교회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법이란 중립적인 그런 사안들을 그 시대와 장소마다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그 교회법적 원리를 교회론에서 소개할 때에 자기는 이렇게 결정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얼마든지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중립적인 것을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중립적인 것을 자기네 교회가 지켰으니까 모든 교회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 교회법을 강요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양면을 다 공격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 중립적인 것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의 관습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 생활 풍토와 이런 관습들, 전통과 문화가 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러한 그 시대의 문화적 그런 전통과 관습들을 잘 고려하면서 이렇게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법들을 정할 때는 교인들의 덕스러움과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교회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성, 너무 가혹하거나 너무 이렇게 폭력적인 형태로 교회법이 규정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을 항상 고려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고려, 어른들에 대한 고려, 여성에 대한 고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면서 인간성을 고려해 가면서 법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로의 A와 B의 의견이 너무 충돌이 되게 되면 중간쯤에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반씩 양보하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의 덕스러움과 예절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라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덕스럽고 예절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덕스럽게 또 질서를 따라서, 또 우리 개정판에는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서 이거를 교회법의 원리, 교회 정치 원리를 가져다가 칼빈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중립적인 주제들은 관습적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인간성을 또 충분히 고려해주고, 또 중간 정도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라. 그것이 가장 교회법적인 중립적인 이런 교회법의 탄력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또 교회를 또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렇게 사도행전 21장에 유대인들도 한 반 양보하고 이방인들도 반 양보하는 선에서 이렇게 교회법을 구성하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원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21장에서는 또 당대에 확장해가는 또 이런 교회에 이런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벌써 정도의 교회가 많아졌을 때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가야 하는지, 성경적 교회의 교회법의 원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교회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